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무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적이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인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기적입니다. 이 참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모든 이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순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마음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표적이 큰 것이 보여진다 한들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큰 표적 요구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 같아요. 표적주의에 함몰되어서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가? 사실 이 직전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문제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표적이 크고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는 모세를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무리도 예수님께 떡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 그냥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매일매일 먹는 그런 양식과 같은 떡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님이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죠. 한 번 마시고 한 번 맛보고 한 번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실체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죠. 계속해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자꾸만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뜨여서 생명의 떡이신 영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믿어지도록 그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표적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믿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은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자신에게로 온 사람들을 다 받으십니다. 이 36절,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나올 수 없고요. 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내주실 때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주님께서 내쫓지 않고 다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죠. 지금 표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바라는 일과 메시아의 표적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떡을 경험하니까 좋죠. 그런 것들이 늘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표적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표적 보여주세요. 더 큰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표적 말고 다른 표적, 떡 주세요. 항상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을 또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방법을 믿음 생활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주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나온 요구사항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그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선호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내 기준일 뿐이고요. 주님이 제시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방법과는 다르죠. 주님 부활 후에 도마가 딱 그랬죠. 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 기준에 의해서는 못 믿는다. 너희들 뭐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못 믿는다. 주님 내가 봐야 되고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는다. 그것이 내 방법이다. 그렇게 고수했을 때 주님이 다 들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도마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꾸만 표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더 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법은 말씀 가운데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모든 것이 완벽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놓칠 염려가 없죠.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안에 있으면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주님이 정해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하신 이유는 지금은 사람들이 다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보내주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꼭 붙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꾸만 표적주의에 빠져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지만 영생은 보여지는 표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는 영생의 길을 간다.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내 기준에서의 어떤 표적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방법에서의 어떤 증거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도 많이 있죠.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에 온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믿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생에 이를 수 있고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필요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꾸만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믿음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믿음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에서의 사는 삶만 걱정하고 영생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자녀이며 그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